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에게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그 생을 마치고 장사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죽음은 사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죽는 순간까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살아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은 사명이 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게 들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쯤 그 전후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몇몇 순간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아들 이삭까지 바칠 만큼의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짐승마저 복을 받고 식물마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이를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나이 많아지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연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제 짝을 맺어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혼사 문제를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늙은 종일까?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도 되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게 되고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모든 기능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움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맡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종에게 손을 다리 사이에 밑에 놓고 맹세하라 그랬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맹세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결혼의 원칙, 반려자를 두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 결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주관자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자기들끼리 좋아서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 말씀 앞에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혼을 권장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은 여성들의 인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언급이시지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이혼을 쉽게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원치 않는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폭력이라든가 또는 부정행위로 말미암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하지만 자칫 이 이혼이 자기의 욕망이나 욕정이나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갈라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혼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혼은 정말 해서는 아니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는데 늙은 종에게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에서 찾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해쪽 속의 삶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런 이방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에서 자라난 자녀를 얻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했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지만 육체적인 순결도 원치 않은 가운데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신앙인이
불신앙의 집에 자녀와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가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여서 믿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시집간 다음에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제사를 지내가면서 숨지기고 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훌륭한 남자, 그런 보이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여성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겹고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중대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내 반려자가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을 예비해 두시지는 아니했을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지는 아니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굳이 혈통적, 그러니까 자기들의 볼 혈통을 지키겠다, 육신적인 혈통을 지키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적 혈통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서 앞으로 점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말하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피가 섞이면 훨씬 더 유전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혼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을 이루는데 먼저는 사랑해야 되지요. 사랑도 하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욕망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기에 너무 크리스찬들이 독선적이고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훌륭하고 굉장히 깨인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취급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영화 같아서 은근히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맞지 않아서 결혼을 반대하는 고통받는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에 내보이면서 잘못됐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명이 짧던 과거에는 그저 부부로 만나 한 30년 살면 해로했다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6, 70년을 이혼하지 않으면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막상 결혼할 때 꿀이 떨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그 긴 세월을 사노라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하는 문제들, 고비들이 많이 있고, 이걸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쌍, 3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례도 많이 했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기억 속에는 그 많은 주례한 결혼 가운데에서, 믿는 이들의 결혼 가운데에서 헤어진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살기가 어려운, 맞춰 산다는 게 다 힘든 부부가 신앙마저 다르다면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말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고통, 그 모든 죽음을 각오한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만이지 종교 무엇이든지 하나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맞추어 사는 것도, 믿는 이들이 맞추어 사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든데 종교마저 달라서 사는 인생관, 가치관이 다르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까? 신앙을 가지면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어떻게 부부간의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6, 70년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반려자가 아닐 가능성, 저는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아닐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에게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기껏 저 사람이 우리 이삭의 며느리감이다, 부인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따라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를 데려가서 자칫 여기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예비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물며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지 않았겠느냐?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여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라면 비록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제 그 종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올 것임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때문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집에 신방을 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준비하세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보다는 하늘나라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반드시 하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러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청년 여러분,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쁜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 영원한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물론 성경에는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보면 그 가정의 믿음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건 여성들입니다.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요, 아내가 믿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제 경험상 보면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을 때 아내들은 남편을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올 것 같으죠? 안 따라옵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해요. 30년을 두고 어머니가 아들을 기도로 키웠는데요, 음녀는요 그런 아들 3초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처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이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여성이 믿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 때문보다는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많고 그 결혼은 길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재수없는 소리 한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준비해 둘 걸 믿고 있었어요. 7절 말씀.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확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9절 말씀.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의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순결이나 육신적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이며 믿음의 순결이고 혈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전통, 혈통을 이어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는 일마다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큰 다음에 말씀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다른 조건 코가 삐뚤어지든 뭐가 모자라든 상관없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셔야 돼요. 머리에 박히도록. 그리하여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며 번성하며 그리고 그 축복이 수천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반려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 믿음의 혈통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반려자들끼리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정을 이루며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수천대 이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신앙의 순결이 전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이미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 신앙의 혈통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